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올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아멘. 자, 이제 화목제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이 규례는 자,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제사장들에게 어떤 부위가 돌아가며 또 그 돌아간 것은 항상 영원히 지켜질. 자, 우리 한번 볼까요? 33절과 34절에 나오죠. 그 오른쪽 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영원한 소득. 지금 소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영원한 규례다. 라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을 법칙이다. 라는 뜻이죠.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화목제에 대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29절 보니까 화목제물 중에서 예물을 여호와께 따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예물이 뭐예요? 제물의 기름하고 예물은 가슴 부위예요. 가슴 부위. 가슴을 가져와서 30절 보니까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고 앞에 흔들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 요제가 흔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앞뒤로 흔들어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요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고 흔들기만 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31절 보니까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 그 가슴 부위는 누구에게 줘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32절 보니까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를 아론과 제사장에게 주어서 거제를 삼으래요. 거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들었죠. 높이 들어 올리는 제사예요. 높이 들어 올리는 제사. 높이 들어 올려서 태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33절 보니까 아론과 자손 중에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다. 이 화목제물을 신뢰한 사람들의 소득으로 무엇을 줘요? 오른쪽 뒷다리를 준다는 거예요. 자, 참 재미있죠? 가슴 부위를
가슴 부위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줘요? 오른쪽 뒷다리를 줘요. 자, 가슴 부위가 어디에 있어요? 어떤 짐승이든지 가슴은요, 중간 부위에 있어요. 그리고 생명과 직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가슴은 생명과 사람의 어떤 중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론의 그 자손들, 즉 모든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중간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슴 부위를 주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른쪽 뒷다리는 뭘까요? 자, 항상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오른쪽이 중요해요. 오른쪽이. 그죠? 자, 오른쪽 뒷다리는 일을 하잖아요. 몸을 지탱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들에게 이 제사장들이 일을 했다. 실제적인 일. 제사장의 일을 한 것을 오른쪽 뒷다리에 비유해서 그것을 소득으로 주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보았으면 우리 34절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뭐라고요? 영원한 소득이래요. 영원한 소득.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소득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되어졌지만 물론 이렇게 번역해도 크게 의미는 다르지 않아요. 영원한 규례니라. 변하지 않는다. 자, 35절 볼까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행하게 한 날. 이들이 제사장이 임명되어졌을 때 36절 보니까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요약하면 가슴 부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주는 역할과 그리고 뒷다리 부위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그것 때문에 이 두 가지 부위를 상징적으로 영원히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중간자의 역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자의 역할,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꾼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가 예배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을 위해 헌신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단 한 분뿐인 중보자가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과 끊어진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사이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원한 중보자이셔요.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대제사장이세요. 직접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하니 진정으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소득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대제사장이고 진정한 중보자이시며 그분은 유일하신 제물이셨어요. 제물 중에 그 뒷다리와 가슴을 이 아론의 후손들과 제사장은 영원한 소득으로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소득으로 받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소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고 그 통치를 받아 살아갑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